그래서 먹는데 직접 밭에 가서 캤다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제가 먹으면 어떤 냉이국수가 쓴 거예요. 이상하게 내 입맛이 뭐가 문제가 있나. 냉이 맞아? 맞대요. 근데 좀 많이 써 그랬어요. 맞는데 근데 너무 쓰면 여보 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일단 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래 그게 뭐라고요? 지친개? 네, 지친개를 지친개. 되게 쓰는데. 네, 그 지친개가 냉이랑 너무 비슷해서 냉이를 캐다가 냉이에 딸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우리 집에도 분명히 냉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밭에도 지친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쓴데 권사님 말이 먹을 수는 있지만 너무 써서 어렵다. 근데 이제 먹는 법을 알아보니까 데칩니다. 먼저 데친 다음에 찬물에 오랫동안 우려내야 쓰는 거에 빠지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식감이나 이런 것도 역시 냉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나마 지친개는 독초가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습니다. 입 좀 쓰고 그 쓴물을 빼기 위해서는 데친 다음에 조금 더 오래 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한 2-5시간 정도 담가두면 냉이랑 별로 차이 나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산마늘이라고 혹시 아세요? 명이나물이라고 불리는 그 마치 약간 마늘 냄새가 난다, 맛이 난다 그래요. 근데 이 명이나물이 워낙 좋아서 병든 죽은 소도 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명이나물이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근데 문제는 박새라는 풀이 있는데 여루라고 불리긴 한데요. 이게 좀 비슷하답니다. 명이나물. 명이나물인 줄 알고 먹으면 구토가 나고 설사하고 어지럼증 생기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죽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곰치나물. 좋아하잖아요. 곰치나물과 비슷한 동의나물이 있어요. 동의나물. 이 동의나물은 복통 구토에서 멈추지 않고 심하면 호흡곤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박새가 그렇군요. 죄송해요. 박새가 호흡곤란이나 심지어 심하면 사망에 이르네. 그러니까 이게 명이나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곰치나물은 좀 나은 게 동의나물이 비슷한데 복통과 구토까지지만 비슷해서 먹어요. 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6살 때 혹은 대학교 때인지 그때 전교인 수련을 갔어요. 강원도 목사님이 강원도 출신이었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 출신이니까 그 누나들이 또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의 그 감자바위 할머니들이 나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산에 가서 다 나무를 캐와가지고 볶음도 해주고 지짐도 해주고 그다음에 나물무침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자연산이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쌈도 싸먹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서 못 먹겠다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그게 먹는 건지 아닌지 몰라. 근데 알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근데 조금 어설프게 알면 우리 아내처럼 지침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심각하면 박새나 동의나물을 통해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독버섯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버섯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솔직히 많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버섯이라는데 근데 이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쁘면 독버섯이고 안 이쁘면 먹을 수 있는 버섯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독버섯 같아요. 그래서 따오지 않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먹었다가 약값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사 먹는 걸로. 이처럼 비슷하다고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절 이후에 오늘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내서 35절까지 한 문장
뭉뚱그리로 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제게 얘기한 게 뭐냐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 그 다음에 가족과 유사가족의 차이를 얘기해요. 참 가족과 가짜 가족을 넣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원수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을 가르치는데, 앞서 19절까지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볼 것은 가짜 가족과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이 20절부터 17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오늘은 35절까지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오늘은 30절까지만 보면서 이 유사가족이 어떤 것이 유사가족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행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바다로 갔다가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12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대중과 무리들과 제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 직접 부르셨다는 것, 함께 하였다는 것, 그것을 따라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는 것. 그게 제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잠깐 예수님과 만나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찾아와서 받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누가 참 가족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가족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시니까, 다시 집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또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제 밥 먹을 기회조차 없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대교로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안으로 밀려오는 거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붐비고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 바쁜 상황에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족 얘기가 자꾸 붙잡으러 왔더라 해놓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들여와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31절에 가면 다시 가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떤 구조를 말해주는 거예요. 샌드위치라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 빵이 있고 거기에 속 내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빵이 있어서 얘기해서 한꺼번에 먹잖아요. 근데 빵이 중요해요? 속 내용물이 중요해요? 속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 야채도 넣고 햄도 넣고 혹은 뭐 잼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지만 빵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핵심은 뭐예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물. 샌드위치 구조는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또 문학 구조가 있는데 인클루지어라는 구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더 중요한 건 가운데를 강조하지만 이 밖에 있는 두 이야기가 의미가 없지 않아요. 뭐 샌드위치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를 하면 이 가운데 내용물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 문학 기법으로 쓰는 인클루지오는 이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1절, 32절은 가족 얘기가 나오고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줘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35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안 중요하진 않아. 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안 중요하진 않은데 진짜 핵심은 35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35절까지 전체를 한 문단으로 본다면
거기서 딱 하늘만 찾으라면 35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표현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35절.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앞에 이야기들이 그런 것을 오늘 구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짜 가족과 대적자,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은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35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왜 비슷하지만 참된 제자, 참된 가족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명절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하지? 라는 답을 얻고 가고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는 그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이런 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먼저 마가복음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 여기는 아마 가족일 거예요. 최소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여기 시집공동체잖아요. 여기 남은영 씨가 시집공동체 여기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낳은 그 형제 자매도 있지만 어쩌면 거기에 아주 가깝게 사촌이도 옆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함께 모였을 확률이 좀 있는데, 이 친족은 친척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보다 핵심 가족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커요.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외삼촌이나 아니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혹은 이종사촌, 고종사촌이 왔을 수는 있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사렛 동네고, 그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이런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동계, 아니 정확하게 구미잖아요. 여기가 구미인데 저쪽 동계나 순창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식들이 들리지 않겠어요? 좀 멀어도. 그 소식들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듣기에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이런 소식 들리면 좋을 텐데, 집을 샀다더라, 뭐 이런 소식, 취직했다더라, 이런 소식이면 좋을 텐데, 어떤 소식만 들리냐면, 야, 그 사람, 야, 예수, 니네 아들 안식일 보면 안 돼. 야, 저도 제사장님들하고 서기관님들하고 맨날 싸운대, 말장하고. 뭐 이런 소식만 들리는 거죠. 야, 겨우 어울린다는 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 서기관들, 서기관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데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붙잡으러 왔어요. 붙들러. 심지어 뭔 소리가 들렸어요? 미쳤다더라. 예, 핵심이죠. 야, 미쳤댄다, 네 아들. 니네 형 미쳤댄다. 니네 오빠 미쳤댄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문의 수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붙들러 나오고 관계를 연행해 달라고. 감금,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 집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집안의 수치라. 지금도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재판들이 일어나는데 가족들이 명예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죽여줘요. 때려서. 지금도 그래요. 인권이 없습니다. 가족의 감옥에 집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들고. 저 어렸을 때 제 고향의 어떤 후배 여자애가 엄마가 안 이뻐하는 짓을 하고 다니니까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장면이 누구한테로 바뀌어요? 예수님에서 온 서기관들의 비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비방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이 얘기 좀 나와봐. 그래, 내가 뭐야, 이렇게 따지신 거겠죠? 참, 이 서기관들 열심 특심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갔다고 했잖아요. 최소 한 200여 킬로 떨어졌습니다.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한 150km,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길이 안 좋고 산이 험하잖아요. 그럼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낙타 타고 말 타고 다녀도 길이 뭐 산길 이렇게 우리 등산해보면 아시잖아요.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지를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쳐요. 우리가 실제로 좀 빨리 걸으면 10km, 5km도 걸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잡으면 4k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쉬었다 가기도 하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에 10km, 4km, 10리를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걸어보면 진짜 5km 정도 걷는데 산은 2km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200km여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으면 산악을 밀면 5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 산악지역은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근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면서 찾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고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다닌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가버나움까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열심이에요. 뭐 하려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행적들이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귀신을 쫓아. 자기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쟤 바알세불 지켰어. 무슨 말이냐면 쟤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 들렸어. 이런 뜻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랑과 같은 거다. 집안 부녀와 같은 것이고 내분이다. 그게 아니라 강한 자가 결박했다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그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누굴까요? 바알세불,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강탈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세간은 뭐겠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당신께서 딱 결박해놓고 그 권세를 결박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간들 귀신 들린 조물에게를 내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결박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바알세불을 결박했을까요? 언제 귀신의 왕을 결박했을까요? 마귀를 묶었을까요? 아마도 1장 11절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결박했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9절에서 성령 해방죄를 언급해요. 같이 한번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금 바알세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바알세불 들렸지? 그러니까 아니 나 바알세불 들렸는데 내가 바알세불 조물에게 있는 귀신들 어떻게 쫓아내냐? 내가 그걸 묶었으니까 쫓아내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엉뚱갱뚱하게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모독죄는 뭐예요? 성령 비관하고 그런 거잖아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하고 모독했나요? 표면상으로 나누었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어떤 사역이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야, 바알세불이 한 거잖아 라고 하니까 그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여긴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성령 모독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이들에게는 성령이 사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폐반하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귀신의 사역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온갖 기회를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애쓴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21절에 나왔던 친족들, 가족들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배운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에 살면서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 그 신약 성경을 믿으면 얼마나 그 구약적 그 사고가 잘 전달될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사실 성경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데 있잖아요. 엉뚱깽뚱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서양 학자들이 정말 탁월하기도 한데 서양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와 좀 많이 맞습니다. 같은 샘족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와 고전어를 어렸을 때 배워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본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3개 이상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영어, 왕국 공통어니까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어, 아람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당연하고, 조금 잘하려면 이 고대 언어들, 이집트어라든지 로마어라든지 이런 언어들, 고대 언어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유럽 애들, 특히 유럽 애들 있잖아요. 고전어는 고등학교 때 끝내놔요. 영어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뭐만 배우면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만 따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탁월해서 좋은 학자들이 생겨나긴 하는데 언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사고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고전어를 잘 배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신학훈련을 해서 정말로 훌륭한 그 신학자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유대인들도 오히려 그렇게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신학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적 사고에 너무 갇혀있어서.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21절에 친족들이 나와요.
근데 21쪽 친족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들도 유사가족이지 참 가족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이게 31절 32절로 나오잖아. 물론 이들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스라엘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도력을. 느낌 믿었는데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예수님을 오해했다가 이해하니까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살았겠죠. 더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지도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유사 가족이지 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태를 통해서 참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고요. 아직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두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두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가족도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기고 있다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참 가족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0절까지 결론이에요. 내일부터 우리가 설 명절이 시작되죠. 아니 주일날 뛰고 토요일 뛰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오후부터 고향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만나 뵙지 못했는데 우리 서정근 권사님 아드님께서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타 중이어서 죄송하게 못 만나 뵀는데 점심 지나서 전화 드렸는데 딴 데 가셨다고, 그리고 한번 오시면 잠깐 인사 나누고 가시죠 라고 했는데 못 만나 뵀어요. 어떤 분들은 또 제주도로, 또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 이번 설 연휴가 짧아서 동남아 갔네요. 그런 동남아 여행도 많이 갑니다. 제주도 공항 위에 터지고요. 인천 공항 위에 터진대요. 20만 명, 30만 명이 출국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더 친밀해요. 왜 그래요? 핏줄이 땡기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그 공감대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경우는 태반인데 그냥 땡겨요. 조카들. 왠지 더 이쁘고 별로 안 이쁜데도 이뻐 보이는 것 같고 이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 함께하며 육체적 가족으로 만족하고 그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사실 남보다 못하죠. 상처를 주니까. 남들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안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별로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되고. 근데 가족들에게는 마음이 갈라지면 훨씬 큰 상처가 돼요.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가족이어도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은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혈육으로 묶인 것이 특별한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참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참 가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설 명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범 김수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여러 개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소원은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물으신다면 나는 조선의 독립이 내 첫 번째 소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고 또 물어보면 조선의 독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해요. 물론 뒤에 서 있어요. 끝까지 서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의 첫 번째 소원이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천만 년 드린다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리고 어리석으니까 미련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그것을 구했으니 내가 그것까지 다 줄게 하시면서 권력도 물질도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잘 다스리니까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통해서 그걸 얻었어요. 안타까운 건 사실 결론을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그 두배 넘치는 복으로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걸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설 명절에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육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 온전한 가족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참된 가족, 육체적 가족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가서도 만날 수 있는 참된 가족,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완벽하게 누리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